오늘 시편 74편 12절 이하 18절 말씀, 겨울을 지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운행하시고 통치하심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며 드디어 뒤집고 엎고 기고 걷고 말하고 뛰고 성장하여 성숙하는 모습,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6월의 짙푸른 숲과 정글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생명의 신비는 커다란 바위산 틈사이에 자라는 나무나 풀을 보면서 우리가 절감하죠.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쏟아지는 그 빛 속에 아스팔트 사이에 살포시 얼굴을 내밀고 올라오는 새싹을 보면 생명력이 얼마나 질기고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을 찌를 것 같던 나무들이 어느새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가 싶더니 앙상한 가지만 남아 서로 부대끼며 북풍 한설 속에 울어대는 것을 보면서 싱그러운 봄날에 꽃잎과 새순이 돋아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돌아오면 그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연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 달력보다는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이를테면 들판과 산,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비껴갈 수 없는 세월의 빠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아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이 지나면 내일, 내일 지나면 모레가 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해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계절이 좋으냐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녀 모두가 가을을 좋아한다고 무려 42%가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 됩니다. 33%. 두 계절을 합하면 75%가 되어 약 인구 전체의 4분의 3이 가을을 좋아하고 봄을 좋아한답니다. 세 번째로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고 마지막 가장 사람들이 절개하지 않는 계절, 겨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는 그에 져서 인생의 사계라는 책 속에서 10대, 20대는 인생의 봄이요, 30대, 40대는 인생의 여름이요, 50대, 60대는 인생의 가을이요, 70대부터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였는데, 요사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마 한 80살은 되어야 인생의 겨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산하는 걸로 본다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는 지금 봄을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여름을, 어떤 이는 가을을, 어떤 이는 지금 겨울의 문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꽤나 쌀쌀한 날씨에 기승을 부리는 겨울의 날씨, 코로나19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일어나기 싫은 아침을 매일마다 맞이하는 것이 겨울의 아침 풍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코트와 트롯이 점점 더 좋아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간편한 캔버스 신발보다는 두꺼운 가죽 로프가 더 좋은 때가 겨울입니다. 역시 겨울은 따뜻함이 간절해지는 추운 계절입니다. 겨울의 상징은 뭐니 해도 추위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는가? 또 이 우울하고 추운 이 겨울에는 보통 겨울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해서
계절병인데 이 겨울 우울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버클리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의 5%가 SAD 소위 이 겨울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4배나 더 많이 이 병을 앓게 되고 대부분의 환자는 20대로부터 40세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물론 북반부에서는 그렇지만 지구의 남반부에서는 6, 7, 8월 한참 더운 그때가, 여기는 더운 여름, 반대로 남반부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겨울에 이런 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SAD 환자의 증세는 필요 이상 잠을 많이 자려고 하고 비생산적이며 오락생활이나 성생활이 퇴조하고 자주 우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단 것과 녹말 성분을 섭취함으로 해서 사람의 몸이 점점 비대해져 체중이 늘어난답니다. 버클리 대학 연구소는 겨울 우울증을 스스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밝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창문가로 책상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집에 창문에 가까이 나뭇가지들을 쳐서 방을 밝게 한다든지 햇볕을 즐길 수 있는 남쪽으로 가서 겨울 휴가를 즐기는 방법, 이것이 바로 SAD 겨울 우울증을 이기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밝은 환경이 마음을 고친다는 말은 마음의 사이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SAD의 덕효제임을 말하고 사람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환경은 사람 마음먹기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계절 모두가 아름답고 뜻깊은 진리와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철은 희망찬 계절입니다. 우리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여름철 성장의 계절입니다. 단풍이 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찬설이와 함께 눈이 내리고 얼어붙은 겨울, 동장군의 계절로 나름대로 또 낭만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디모데후서는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막 백발이 되어 휘날리는 노경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바울이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속히 오되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그는 따뜻한 긴 겨울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헬라 성경에 그라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건너려면 겨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여 감옥에 있는 이 나이 많은 바울로서는 겨울 전에 어쩌면 이 겨울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을 보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올 때에 그러한 성경책과 긴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겨울 전에 꼭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결국은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지 못하고 디모데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바울은 하나님 곁으로 떠난 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떠난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이며 얼마나 마음에 한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지 못한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 바울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일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의 기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나긴 겨울, 이 추운 겨울을 지혜롭게 지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겨울이 올 때 이전에 해야 됩니다. 만학을 할 수 있지만 늦어서 공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나이 열심히 해야 하고 남이 할 때 나도 해야 하고 조건이 나쁘고 좀 힘들어도 연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느새 세월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감당해야 됩니다.
농부는 파종기에 씨를 뿌려야 하고 소년은 공부할 시기를 이르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부르던 노래 가운데 소년은 늙기 쉽고 공부는 이루기 어렵다고, 그래서 일초의 광음도 불가경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벌어놓아 어려운 인생의 겨울 전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마르 이브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입 밖에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 쏘아버린 화살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 4번째,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밖에 뿐인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날 철들고 나면 이미 부모는 떠나간 뒤 아무리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토록 어머니의 속을 썩이다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효도할 마음을 가졌을 때 집에 돌아가 왔더니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시신 앞에서 울면서 나무가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잔잔해주지 않고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했으나 우리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다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것이 그의 책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즐길 수 있을 때 함께 즐기고 동행할 수 있을 때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나한데없이 겨울이 찾아와 혼자 되고 나면 후회할 뿐입니다. 칼라일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와서 자기 아내가 고마운 존재였다는 것을 절감하고 일기에 기록해서 오늘까지 유명한 그의 아내를 사모하는 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아내 사랑하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왜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 사랑하려고 보았더니 아내가 벌써 떠나간 뒤였다고. 내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고 손찌검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 죽고 나니 아내가 고마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정말 불쌍하고 처절한 일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참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겨울 정말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곤고한 약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봉헌 기도의 한 내용인데, 하나님 이 짧은 인생 머무름이 없는 이 쉬지 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상 130년을 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모태에서 났으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셨으니 다만 여호와를 찬송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나그네의 여행과 같고 차를 탄 손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리고 부모가 탄 인생에 자식이 또 타고 부모가 탄 그 배에 자식이 또 타고 후에 후손이 타는 등 부모가 내리니 인생은 겨울입니다. 욥기 14장 2절에서 욥은 말하기를 인생의 신속함이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다고 했고, 다윗은 나의 세월이 석양의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이 불러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종말의 겨울을 만나고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걸어가다가 어떤 날 갑자기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너는 내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대왕이여,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메멘토 모리라고 라틴어로 말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겨울이 언제 와도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겨울이 와도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빠르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빠른 세상, 빠르게 봉사하고 날 보고 급하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월동 준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춥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먹을 것도 준비합니다. 예전에 나무로 방을 따뜻하게 만들 때에는 나무를 준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나려고, 그 다음에 연탄 뒤에는 기름, 요사이는 전기로 여러 가지로 난방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쨌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일 준비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물품들, 겨울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그리 춥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겨울을 맞이하면 참으로 겨울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에 먹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식량도 넉넉하게,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을 푸른 나뭇잎으로는 견딜 수 없으니 다 낙엽을 재보내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지납니다. 그때는 마치 죽은 것 같지만 새봄이 돌아오면 그곳에 다시 새싹이 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새들은 모두 따뜻한 남녘으로 이동을 하여 겨울을 준비하고 모든 동식물들 나름대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예수를 기억하라. 인생에 있어도 청춘이 지나가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이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만 인생의 겨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음이 주어졌을 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젊은 날의 노후를 대비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하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가 그를 비웃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나처럼 이렇게 놀면서 노래나 하지. 그러나 정작 겨울이 돌아왔을 때 배짱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겨울에 얼어 죽고 말지만 개미는 여름 내 준비한 것을 갖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미물의 개미처럼 우리들도 오히려 정말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지혜롭게 겨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생명이 끝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건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겨울은 한 번 오고 나면 그 다음 다시 봄이 돌아오지 않는 까닭에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 뒤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인생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성에 가서 먼저 간 옛날 H기업 회장님을 만났대요. 그때 H기업 회장님이 얼른 오라고 반기더랍니다. 왜 이렇게 나를 반기냐? 5천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회장님도 엄청 부자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올 때 하나도 못 가지고 와서 지금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5천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이번에 가신 그 회장님이 그랬대요. 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지금 세상에서 대한민국 살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H기업 회장, 지금 S기업 회장 그런 사람을 떠나간 분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 남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종착역, 인생의 겨울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나는 일, 무엇이 우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따뜻하게 하죠. 사랑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떤 외투보다도, 어떤 좋은 겉옷보다, 어떤 따뜻한 이불보다도, 어떤 이 난방 연료보다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받아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학가 유한진 교수가 그의 글 가운데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질환지교, 아주 가까운 친구를 말하죠. 그는 그 글에서 남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가 남긴 글을 소개해드리면,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아 보일 수 있는,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가날까 걱정되지 않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언어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길동무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이런 친구가 아무리 있어도 이 친구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보다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을 친구 삼고 우리 친구를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응어리를 남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풀고 이제 주님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나도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은 나를 영접해주고 또 서로 좋은 인간관계 속에 마지막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미도 처음에 이야기하였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부탁했던 겉옷, 따뜻한 겨울옷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고 어떤 날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겨울의 계절을 지나며 인생의 겨울을 깊이 묵상하고 주시는 교훈 따라 겨울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습도 복습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남들에게 크게 자랑할 것이 부귀라고 권세라고 지위라고 명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종착역,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덧없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삭풍이 불고 찬바람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